자, 오늘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우리 주보 순서지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써놨는데요. 거기 15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이 성장의 목표가 그리스도고, 우리의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한 영은 완전한 영이긴 하지만 어린아이도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청소년이 되면 더욱 발달되고 자라난 건 사실이지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생명이죠. 우리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중생했는데, 바로 이 중생한 영, 거듭난 영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이 영이 점점점 자라나서 누구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키가 큰가. 어린 아이들이 이 키가 점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뭐가 자라가라는 말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인성. 예수님은 이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바로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의 그 인성의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충만함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의 온전함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 성장의 목표인데, 예수님의 그 인성, 즉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그 인성면, 이걸 소위 신학적으로는 보편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 속성, 보편적 속성, 보편적 성품. 우리가 배운 대로 지혜나 지식, 선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 이와 같은 것들은 소위 이 예수님의 이 보편적 성품인데, 그걸 예수님의 지혜만큼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식만큼 자라가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큼 완전히 다 자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있다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천당 가는 그날까지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매일.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이 성장의 기회가 주어진 거고, 그 성장한 만큼, 자라난 만큼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제 부활한 이후에도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 그리고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죠. 또 별과 별 사이의 반짝임, 영광도 다르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만큼, 자라난 만큼, 우리의 구원을 이룬 만큼 이 천상에 가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여금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중생했는데, 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한 5, 60명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 모든 신앙의 상태는 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장성한 신자가 있는 반면에 아직도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어린애 같은 신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잘 자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육신적으로도 좀 마땅히 정상적인 이 발달을 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런 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정신적, 육체적, 신체적으로 자라지 못할 때 그 부모의 가슴은 타들어갈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좀 많이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네, 거기 13절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과 또 아는 일, 지식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 동일한 신앙, 동일한 신앙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 적어도 사도신경, 오늘 우리가 공예배 때 고백합니다만, 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느냐 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적어도 신앙 고백이 일치된 자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비주의나 신신학, 자유주의자들과 우리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단 말. 같은 신앙, 같은 신앙 지식, 이런 가운데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온전한 이 성도로 자라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충만함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삼직은 첫째 왕직, 두 번째는 선지자직, 세 번째는 제사장직이라는 말. 왕은 보통 능력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는 지식, 지성, 그 다음에 제사장은 덕성, 즉 도덕성을 가리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또 지적인 능력이 자라나고 또 도덕적 수준도 아주 탁월하게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즉 하나님의 이 속성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그 보편적 속성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다른 말로는 또 뭐 공유적 속성, 그런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는 성품들, 이런 것들 닮아가라는 거지, 우리 인간을 초월한 그런 신성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건전한 보수신학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데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이지, 신성에 뭐 충만함에 이르라, 신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의, 그러면 즉 하나님의 이 보편적 속성, 공의적 속성 8가지는 지혜와 지식, 선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 이런 거고요. 또 비공의적 속성, 즉 하나님만이 가진 독특한 성품은 뭐 독립성, 불변성, 단일성, 무한성,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로 비공의적 속성이 아니라 공의적 속성,
하나님과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진 성품, 이걸 점점 좀 닮아가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지혜, 지식, 선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 지혜, 지식, 선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 지혜, 지식, 선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 시작. 갈수록 태산이네. 갈수록 태산이. 아무튼 원래 우리는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나 식, 선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이 말하자면 충만하게 이렇게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모든 성품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소위 토탈 디프레버티, 전적 타락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과 의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대속적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모든 죄를 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어린아이 같은 영이지만 다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점 회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점점 회복해 나가.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점점점 회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수록 더욱더 거룩해지고 예수를 믿을수록 더욱 불의를 다 끊어버리고 의로워지고 예수를 믿을수록 거짓 불행이들 다 집어치우고 진실하게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뭐 교회 신앙 믿음 좋은 것 같고 새벽기도 다니고, 근데 어떤 할머니는 꼭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이웃집 호박을 한 덩어리씩 따온다네. 시골에서. 이웃집 호박 따는 건 뭐요? 도둑 아니요, 도둑.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지.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 성전 건축을 하기 때문에 벽돌이 필요하잖아요. 남의 벽돌 쌓는 거 하나씩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불의한 것 가지고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회복해 나가는. 그 이전에 이 욕심으로 살던 건 다 옛성품인데 이제 모든 옛성품의 옷들, 의복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새 옷을 입고 사는 것. 새 옷. 새 사람이니까 늘 새 옷을 입어야 맞는데 사람은 새 사람인데 누더기를 걸치고 다니면 얼마나 보기 흉하냐는 말.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들인가? 영적인 어린아이는 거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한마디로 세상 미혹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는 거예요. 또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는 말.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자라나라는 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는 것. 이거 참 말은 쉽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이 점점점 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이런 영적 온전함이 필요한 까닭이 바로 모든 인간적인 교훈의 풍조들에 밀려서 여동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인들 가운데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장성한 자가 있는데 먹는 음식이 다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제5장 12절로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제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우리가 다 이미 잘 배운 부분들인데,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지만 장성한 신자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 또 장성한 자가 젖이나 죽만 먹어가지고는 힘을 쓸 수가 없다고. 시골의 농부들은 다 밥을 든든하게 먹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뭐 심을 때는 다 손으로 심지 않았습니까? 못줄 다 떼가지고. 그래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니 뭐 아침에 밥을 고봉으로 먹어도 금방 배고파. 그러니까 이 참 있는데 참거리를 또 먹어야 그 오전 절반도 해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뭐 그 연약한 그 죽이나 먹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성한 신자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는. 모든 성경 말씀은 이 초보적으로, 즉 젖으로 먹일 수도 있고 단단한 식물로 먹일 수 있다고 이병기 목사님 늘 강조하셨는데, 모든 식물은 모든 성경을 젖으로 먹일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8명이 구원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젖으로 먹인다는 건 누구든지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기까지라면, 이 단단한 식물로 먹이는 방법은 노아가 홍수 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과 광과 고에 따라서 이 방주를 지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됩니다. 이건 이 초보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호흡 운동도 잘하고 또 음식도 잘 먹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호흡은 기도 생활이고 음식은 늘 이 말씀을 먹는 생활이라고 하면, 운동은 그건 봉사예요. 이게 보통 보면 봉사를 하지 않으면 신앙이 잘 자라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든지 아무튼 1인 1봉사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그걸 부지런히 감당할 때 자기 영의 양식도 되고 또 장성한 신자로 자라가게 된다는 말.
또 교회 안에 이 성전에도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둥뿌리가 빠지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장성한 신자는 기둥과 같은 신자예요. 교회에서 기둥은 모든 건물을 다 떠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장로님들은 아주 들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고난을 자취해 나가는 거예요. 또 영적 신령한 진리를 캐서 먹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육간에 잘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핍박이 있습니다. 또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똑같은 설교지만 앞에 말씀한 것은 저주로 먹인 거고 뒤에 말씀드린 것은 말하자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오고 또 장성한 자는 그걸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 얼마나 자랐을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랐습니까? 교회에서도 그 등록해가지고 이제 세례받고 적어도 한 10년 정도 자라나야 집사도 되고 좀 봉사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속성 과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연단도 받고 훈련을 받아야 교회에서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고 봉사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 나무도 어느 정도 자라야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묘목 사다가 3년 내지 5년은 길러야 첫 열매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엊그저께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튼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pure and spiritual milk of word, 즉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 즉 말씀을 늘 먹어야 자랄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평일날은 석장, 주일날은 5장을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계란 한 장을 덧붙여 잠언 한 장. 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 때 자기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쳐버려요. 교회 봉사하면서도 목사님 나 죽겠어요. 못 해먹겠다고. 누가 해먹으라고 그랬어? 자기 힘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이러는 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사실 힘드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하지 거짓말은 아닌데 그건 바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냥 제풀에 자기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신령한 힘을 받아서 스피리추얼 파워를 얻어가지고 해나가야 육신은 피곤해도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쳐서 피곤한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 또 간사한 유혹 이게 받는 사람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다 거기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인 것 같았지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단들 얼마나 간사하냐는 말이에요. 신천지 아주 잘못된 사상 아니? 우리 장로교나 한국기독교 청년합회
한기총을 아주 정면으로 대적하고 그런 찌라시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집마다 아파트에다 꼽는데 부끄러워 죽겠어요. 왜냐하면 절에 다닌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것들 저희들끼리 싸운다고 이렇게 말하지, 그 이단을 분별 못하니까 그분들은 이거 하나님 영광 많이 가려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만이라고 하는 신천지의 교주가 새로운 약속의 후계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가고 이제 말하자면 그 약속한 자가 바로 이만인데 이만희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멀쩡한 정신 가지고 오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도 거기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간사한 욕, 또 사람의 속임수, 여기 안 넘어가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또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 잘 배워야 돼.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의 표준 학습서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그 다음에는 이 대소요리 문답, 이것은 우리가 천당 가는 그날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돼. 제가 여러 교회를 시무했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를 가르쳤고요. 또 뭐 소요리 문답은 당연하고 늘 배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늘 배우고 기도하고 그 확신 가운데 있는데 무슨 뭐 이단에 넘어가겠고 간사한 무슨 유혹이라든지 사람의 괴술 속임수에 넘어가겠냐는, 벌써 거기 넘어가는 건 아직 어린아이란 증거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래서 교회를 이뤄나가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체들이죠. 그래서 그 머리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온전하니까 온 몸도 다 온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말씀했단 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는데, 참된 것이라는 건 참된 말과 참된 행동을 가리키겠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사랑과 참된 건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본래 아담과 하와의 성품이었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의 이 참된 것, 사랑, 이런 걸 다 잃어버렸고 전적 타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죄악된 이 성품을 다 버리고 사랑과 참된 것 안에서, 진실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나가는, 사랑의 원리로 하는 게 모든 것, 사랑의 원리, 모든 걸 사랑의 원리로 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뭐 율법적인 게 아니, 억지가 아니고 마지못해서가 아니, 이제 신약시대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해서 자신도 온전한 자가 되고 또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뭐 완벽한 교회가 지상에는 없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어느 교회든지 어느 교단이든지 완전 무결한 그런 교회는 없어. 다만 온전함을 이뤄나가는 과정이고 건설 중이에요. We are under construction. 우리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세 개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소위 이제 기본 구원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을 소위
건설 구원이라고 합니다. 건설 구원 혹은 성화 구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은 영화 구원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본 구원, 건설 구원, 영화 구원.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영화롭게 될 자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육신의 부패성이 있어서 갈등이 있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작심삼일이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다 잘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될 존재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시켜 놓은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이에요. 약속의 인침인 성령님이 우리 보증, 확실한 성령 하나님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갈등이 심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자꾸 이렇게 이 말하자면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유명한 사무엘 헌팅턴 교수라는 사람이 무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일찍 써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바가 있는데 그야말로 이 시대 21세기는 무명의 충돌이에요. 이슬람과 이 서방 세계의 무명의 충돌. 근데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부패성, 목사라도 아니 우리 장로님이라도 우리 속에는 육신의 부패성, 죄성이 있고 또 중생한 영이 있단 말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요. 그래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내 속에 또 다른 법,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 그러니까 이걸 소위 신학적으로는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Inner conflict, internal conflict, 내적인 싸움, 내 안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그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접하게 되는데 선택은 누가 해줘요?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준다고 했기 때문에 선택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선택만 잘하면 아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주 나팔을 울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너 참 선택 잘했다. 수요일인데 오늘 연속방송국 요새 제목이 뭐예요? 내일도 맑음이요? 잘 모르시구만. 오늘도 맑음이요? 예? 내가 교회 안 가면 내일도 맑음 연속방송국을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아이들이 선택을 교회로 했단 말. 절대 주인공은 빨리 죽지 않습니다. 죽을까 봐 걱정할 것도 없고 잘못될 것도 없어. 요새는 다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면 혼난다고 작가들이. 잘 될 거니까 며칠 안 봤다고 해서 큰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내적인 충돌 가운데 있으니까 힘이 든 거예요. 다성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늘 실수투성이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그래도 낙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절대 낙심하지 마라.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주여, 저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면 일어서겠습니다 하는 걸 순종할 마음으로 나가는 거지. 아이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못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 절대 그런 의기소침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야말로 이 인생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과 용기를 가지라.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설 수 있고, 뭐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한 번에 든 줄 아세요? 성자들, 유명한 바울 이래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고의 성자하면 이 세인트 아우구스투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엄청 타락했고요,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에도 빠져 있고, 또 청년 시절에 임신을 시켜가지고 아이도 낳고 아이도 배기하고, 그야말로 형편없는 인생이요. 부모 말은 지질나게도 안 들어.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눈물 호소하면서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도 엄마 말에도 안 들어. 한 번은 너 여기 조국에 있으라고. 그렇게 사정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에게, 그래도 말 안 듣고 로마로 떠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로마에 가서 소위 성 앰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스승을 만나게 됐고, 그는 거기서 위대한 회심, Great Conversion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바울 이래로 그는 이 전무후무할 만큼 위대한 성자로서 한평생을 사는 것. 사실은 그 인간도 원래 그런 인생이요. 너무 그렇게 뭐 대단한 존재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앞에 성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뭐 사람이 똑똑하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갖고 비전을 품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반드시는 몇 %예요? 100%.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거기 15절에도 사랑 안에서, 16절에도 사랑 안에서 이런 말이 반복되는데, 우리가 사랑은 곧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라는 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 중생한 영이 사랑의 열매를 맺히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점점점 이제 참된 것을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점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그 16절 상반절에 그에게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랬는데, 이 말씀은 온몸의 자양분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서로 나누어서 영적으로 강건함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서로 나누어서 영적 건강함을 이루라는 말.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활동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도나 교회가 온전해지는데 힘의 근원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건 우리가 청구하는 그날까지 숙제고 또 우리의 이 삶의 목표일 거예요. 많이 자란 사람, 천국에 가면 예수님 다음으로 참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뭐 의심할 바 없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그가 고백한 것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는 이 많은 그 순교자들, 또 많이 장성한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다 한날의 그 영광에 참여할 줄로 압니다. 우리도 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믿음을 써 나간다면 우리도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3일 저녁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적 사랑, 또 놀라운 대속적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 앞에 부복하면서 참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겠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이 다 흠양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도덕적 인성을 잘 닮아가서 이제 우리에게서 이런 아름다운 성품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향기에 젖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점점점 이 퇴락한 부분, 무너진 부분, 나약한 부분이 채워져서 모든 면에 거룩함이나 진실함이나 의로움이나 사랑이나 겸손이나 온유함이나 점점점 온전해진 우리 도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이 시간에도 기억해 주셔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전에 듣고 배웠던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그 거룩한 추억을 상고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이겨나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